오늘의 말씀은 위선과 교만이 진짜 죄다. 하나님은 위선과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누가복음 5장 21절로 39절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당신은 죄를 사람이니까 당신이 지금 사이비 교주가 아니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 하나님도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 주제에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자라는 것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종교 지도자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죄들을 용서할 권능을 가지신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복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속이는 것을 보면 그들 뒤에도 영적인 존재가 도와주는구나. 그 영적인 존재의 이름은 세상의 신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못 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를 지금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이구나.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진화론 종교 같은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교주라든지, 아니면 또 세상의 많은 종교를 이용해서 심지어 강력한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돈, 만몬신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게 만드는구나. 왜 사기꾼들이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누구나 속아 넘어가게. 근데 그들의 마귀가 거짓말의 1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잘하는 존재는 다 마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연기자처럼 사기꾼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의 능력은 바로 그들의 신 마귀로부터 받는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에 능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인간이 그나마 좀 거짓말을 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 보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의해서 도움받는 무당들, 이들도 좀 사람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하다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취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으로 가장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다. 하루 24시간 공복을 유지했다. 쉽습니까? 죽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하루 동안 읽지 않았다. 그러면 사탄과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말라고. 그거 읽어봤자 뭐 소용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너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 내가 너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장애자한테 안진뱅이한테 너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티가 바로 납니까 안 납니까?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이건 티가 안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 나이 45억 년 됐습니다.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안 나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했다는데 그거는 뭐 또 몇만 년밖에 측정을 못 한대요. 그러면 45억 년은 어떻게 측정한 거야? 궁금해요 저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것도 진화론도 종교예요. 믿음이고.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티가 안 나니까 자꾸 얘네들은 김구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구라를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거짓과 진화론이라는 거짓과학으로 우리한테 진리라 우기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처럼 말만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따른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열매로 보여줬는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안진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너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분은 저런 불구자를 저렇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거를 저 한 번에 고칠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홀린 사람들은 답정너처럼 예수님은 사이비교주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까요? 이들이 원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들이 원한 것은 율법의 정권을 계속 가져야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호의호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짓말로 정권을 강탈해서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적을 봤는데 놀라운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저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예수님 저는 더 초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복될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쉬울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생각되지만 안 그래요. 세상 사는 게. 비바람, 폭풍과 같은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거를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고통, 재정의 고통, 인간과의 고통, 자녀와의 고통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운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통해서 마귀는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쓰고 버릴 거예요. 마귀는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땅에 주인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라고 여러 시험을 주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중이에요. 시험 중이니까 우리는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 우리 견디는 거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견디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끝까지 견디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천국 시민입니다. 두 번째 주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처럼 그냥 말로만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말로만 도와준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7절.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위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레위,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히브리어식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되어서 레위 지파로 생각되는데 그냥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인데 직업은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징세 청부업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업 청부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창녀와 동등한 천한 직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수꾼 딱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일수꾼. 여러분 일수꾼을 하면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일수꾼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오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좀 천한 직업이다. 물론 그들은 돈은 많겠지만 정말 천한 직업이다. 그래서 세리가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별받는 사람도 함께 받아들이고 심지어 제자로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세리 마태에게는 나를 인정해주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재물이 있어봤자, 내가 재물을 다 가져봤더니 이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거 사람들에게 이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인데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만족은 고작 집을 사면 1년, 차를 사면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만족을 위해서 뭐를 제일 많이 찾아요? 신상을 제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신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신상이에요. 새로 나온 거예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검색하고 막. 그러니까 참 아직도 나이 이제 50 가까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애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폰, 여러분 새로 나오면 사고 싶어요? 아이폰 좋아하는 애들은 사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죠. 그래서 뭐 별로 새로워진 것도 없는데, 그죠. 생각만 해도 좋죠. 누가 사줬으면 딱 좋겠죠. 우리 시영이는 예쁘니까 또 잘생긴 남자가 그걸까지 더 사주면 마이 러버가 되는데, 마이 달링이 될 수 있을 텐데, 빨리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나타나야 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그 세상적인 것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아이폰 새 신상을 사도 그거 얼마 갑니까, 여러분? 이번에 은하자매님이 새로 전화기 사셨을 때 그거 얼마나 갔습니까? 1년도 채 안 갑니다. 그럼 기분 좋으면 한 달, 두 달 맞습니다. 한 달, 두 달면 그냥 당연시 그냥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29절. 레위가 그분에 위하여 이제 기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많고 부자잖아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여러분 부자니까, 마태는 부자니까, 세리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도 크게 베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서민들은 겨우 하루 한 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세 끼 지금 우리는 먹잖아요. 이 문화는 언제 정착된 걸까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생긴 문화가 하루 세 끼랍니다. 과거에는 살려고 먹었다면 현재는 먹는 재미로 삽니다. 돈 벌어서 뭐 하나? 소고기 사묵지. 죄송합니다. 원어민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부산 사투리도 못하는 게. 우리 문영재님이 돈 벌어서 뭐 하나? 소고기 사묵지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서울말에 저는 서울말을 써서 잘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영재님 덕에 제가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우리는 먹는 재미가 이제 몸이 아파버리니까 먹는 재미도 이제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제한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예? 또 아프고 또 요즘은 제가 얼마나 과자를 좋아합니까? 예전에 저를 다 아시는 싸이 같은 몸. 그래서 저는 지금 살 빠진 싸이, 살을 뺐더니 좀 잘생겨질까 했더니 그냥 30kg 살만 빠진 싸이가 돼버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복권을 긁었는데 아유 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몸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데 이제 제한을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저녁에 또 아플까봐. 과자도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무제한으로 먹었다면 지금은 한두 봉이까지만 먹고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프게 이게 좀 매를 드니까 제가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몸 아프면 누구나 나같이 될 거라. 왜냐면 저같이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이 정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는 30절 그런데 그들의 서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하며 웃기지 않습니까? 잔치 주최자가 세리인데 세리들이 많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쓸데없이 남의 잔치집 와가지고 찬물을 끼치냐 말이죠. 끼얹냐 말이죠. 예수님의 흠을 찾고 싶어서 이제 고속거리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다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의를 지금 선정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의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의롭다면서 지네들이 그 기준은 지네들이 잡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뭐 정의 타령하는 사람들, 뭐 옳음, 올바름 하는 사람들, 정치적 올바름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준은 지네들이 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잡아야지 왜? 욥기를 보면 하나님도 사탄하고 대화합니다. 아니 사탄은 악의 머리 아닙니까? 수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사탄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탄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진노의 그릇이고 위선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접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남을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도 사실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도 제 만의 기준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살 뺐다고 조금 배가 조금 아직도 뱃살이 이렇게 흘러 넘어서 맨날 제 배를 보면 베둘레 햄이 생각나는데 이 베둘레 햄을 보면서도 그런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누가 이렇게 또 예전에 제 옛날의 모습 보면 저 사람도 옛날 저만큼 이렇게 운동 정말 싫어하겠구나 그러면서 제 속으로 뭐 정죄를 하더라고요.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남을 정죄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까지도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용서하고 친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위선과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뜻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인 예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죄로 인해 병들었고 이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니네의 기준대로 니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왜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너희들은 의사를 찾지 않잖아. 나를 찾지 않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 예수님은 구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맞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를 안 믿잖아요. 세상의 창조주를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기준에는. 물론 인간의 기준으로는 살인자가 더 강간범이 더 죄인이죠. 연쇄살인범같이. 그게 더 흉악하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벌레가 다른 벌레를 죽였다고 여러분 그 벌레가 밉습니까? 예? 아주 추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그 벌레가 다른 벌레를 죽였으니까 그냥 벌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레
벌레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게 타격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벌레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집에 막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살을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짜증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신을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지네들이 대단하다고 지네들이 창조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들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벌레나 먼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벌레와 먼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똥과 같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저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 생각은 생각이 다 똥밖에 앉혀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다 똥이에요. 똥.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오직 의롭습니다. 마지막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복음 5장 33절 누가복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또한 그리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는 재미가 식욕인 현대인들에게는 금식은 아주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금식보다 저는 절식이 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저도 지금은 하루에 2끼 먹고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과식을 억제하는데 그래야지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물론 제 몸은 여전히 식욕이 왕성하고 몸이 아프니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의로워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셔서 건강하게 사시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몸이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먹으시면 음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율법처럼 이렇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들은 이제 왜 안 하냐 이렇게 이걸 또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34절 35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땅에 신랑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에 금식하라고 하면 그거보다 그 심한 고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어떻게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잔치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먹는다. 그러나 때가 돼서 예수님이 빼앗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후부터는 이들도 금식을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구절에는 특히 마귀를 쫓을 때는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떤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와 금식처럼 절제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도와 금식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 2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능 한두 시간 보는 건 쉬운데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건 어렵잖아요. 기도 막 열심히 해도 한 10분이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절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건강이라든지 마귀에서 마귀를 내쫓는 것도 건강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절실한 게 생기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새 옷과 낡은 옷을 같이 쓰지 말라 하십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같이 사용하면 질서에 반대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 혼란, 혼동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곳을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뭐대로 만드셨다고 해요? 종대로 만들었어요. 항상 종대로. 다른 종끼리 혼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종하고, 아니, 동물하고 짐승하고 잠자리를 하면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함께 잠자리 하게 만들었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하고 잠자리 하면 이건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런 거 말하면 이건 차별이라고. 왜 너네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왜 우리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냔 말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동성애는 그 죄라고 내가 죄라고 말했냐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뭐 동성애자들한테 제 옛날에 미국에서 일할 때도 제 코워커가 동성애자였고 저는 그게 되게 친절했고 그도 나한테 친절했어. 전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동성애 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전 존중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했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그렇다고 그들은 막 증오하고 그런 눈빛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라고 말만 했다고 그 뭐 동성애 뭐 그걸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동성애가 올바르다고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면 뭐 이렇게 뭐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더욱더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누가복음 5장 37절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의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걸 좀 비유를 하냐면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은 것이 아닐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잖아요. 율법은 행위고 신약의 예수님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보려고 하고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또 떼우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육보다 더 귀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그건 천국 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지식만 있으면 천국 간다 말하는 게. 그러니까 행위는 없어도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구원파하고 같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또 다른 게 좀 극단적으로 또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좀 이상한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 천주교 같이 아니면 이렇게 불교 같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금욕하시는 분들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의 신비를 잘 이해해야지 너무 그냥 무조건 다 합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 38절로 39절 오직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 묵힐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익숙한 율법과 관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인 예수님의 새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자신들만 거룩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천대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위선과 교만한 자들을 죄인으로 보십니다. 살인자보다 더 큰 죄는 창조자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이 죄는 내가 창조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탄의 위선과 교만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